네, 성경의 진리들과 복음 이제 20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신명기로 넘어갔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이제 민수기에 대한 지명을 했고, 이제 오늘은 여리고성. 자,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성 들어보셨나요? 네. 네. 여리고성 하면 이게 여러분 이게요. 그 성경에만 있는 성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있는 유적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이 곳이 정말 오늘날 우리를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이 우리가 보는 신명기 같은 경우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적은 무리들 가장 연약했던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 이건 여러분 고고학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은요 원래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성입니다. 자, 난공불락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난공불락. 네. 난공불락이 무슨 뜻인가요? 이게 어지간해서는 점령할 수 없는, 공략할 수 없는. 그만큼 여러분 이거 여기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요르단강 이쪽 동편이에요. 동편.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 쫙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요르단강이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한 이쯤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기쯤에 이제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또 훨씬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기란 말이에요. 우기. 강이요. 차고 넘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차고 넘치고 막 물이 콱콱 쏟아지는 이 뭐죠? 요르단강을 여러분 오늘날도 홍수가 날 때는 건너기가 힘든 곳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요르단 강물을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00만 명이 이 강을 걸어서 건너갑니다. 이렇게 걸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걸어서. 자, 그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여기가 이제 건기가 되면 물이 쫙 빠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이 쫙 빠진단 말이에요. 그때 또 드러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자 12개의 돌을 세워라. 내가 진짜 건너게 해줬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그 돌멩이를 갖다가 물 있는 데다 떨어뜨린다고 세워지겠습니까? 아니에요. 한가운데 가서 이걸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요르단강을 건너가면서 12개의 돌도 하나님이 딱 세우게 하시고 건너갑니다. 건너갔는데 성이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위에 있고요. 이 여리고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벽이요.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으면요. 1차 성벽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성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들이. 자, 그럼 여기를 올라가려면 성벽을 몇 개 부시고 올라가야 돼요? 2개를 부시고 가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에 또 이렇게 낮은 곳에 있으니까 이 위에서 딱 보고 화살 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뻥 뚫린 데라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개의 성벽도 뚫어야 되고, 이 가파른 또 이러한 언덕도 올라가야 되고, 그 위에 또 올라가야 되고, 이게 정말 점령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요즘같이 미사일이 있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무너졌고, 또 오늘날 우리 2000년, 지금 3500년 뒤에 이 여리고성이라는 걸 성경책으로 읽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제 이 여리고성의 전투가 첫 번째 전투입니다. 첫 번째 전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전투를 하는데, 자, 하나님이 방법을 세우셨어요. 자, 난공불락이니까 하나님께서 번개로 막 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발 번개를 쳐서 이 다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명령하세요? 네. 여기가 이렇게 성이 이렇게 거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성이 이렇게 동그랗고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이 닿지 않는 정도의 거리겠죠. 거기를 매일 한 바퀴 돌아라. 매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말을 하라고 했을까요? 말하지 말고 매일 한 바퀴 돌아라. 여러분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니 이건 뭐 싸우겠다고 뭐 소리도 지르고 뭐 돌도 던지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뱅글 도는 거예요. 아마 무서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무섭잖아요. 말 안 하는데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개도 정말 보니까 막 시끄럽게 짖는 개보다 조용하게 하는 개는 물어요, 사람. 자, 조용하게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 다 돌고요. 마지막 일곱째 날 하나님이 함성을 질러라. 너 일곱째 날은 7번 돌고 7번째에 나팔 소리가 나면 다 같이 소리를 질러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공격 방법이 신박하죠. 요즘 말로. 예?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의 힘을 하려면 이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성입니다. 이건 여러분 고고학자들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총 13번을 돌아서 무너뜨렸던 이 여리고성. 자, 그 여리고라는 뜻이 거기 밑에 보니까 이제 히브리어로는 예리코고요. 영어로는 제리코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향기라는 뜻도 있고 달이라는 뜻도 있고 향기의 도시.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물이 풍부해가지고 오아시스 도시, 종려나무 도시 이렇게. 그러니까 물도 풍부한데요. 지형으로도 아주 우수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수비만 하고 있어도 적들이 공격할 수가 없는 그런 지형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저쪽 동편에서 이 요르단강 동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항상 공격하는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지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 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해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들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여러분 내 방법대로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 지난주 오후에 같이 공부했잖아요. 뭐였어요?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하면 착한 걸로 내가 선한 일로 선한 말로 뭔가 나의 착한 것으로 어떻게 좀 전해볼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부수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진짜 빛은 뭐예요?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의 말씀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거를 충분하게 복음이 완전히 내게 되고 복음을 내가 가르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가서 착한 일 할 때는 완전히 이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설명도 못 하는데 내가 그냥 착한 일로 하겠다. 교회 가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이 여리고에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내가 할 것이다. 오직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이제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 이제 그림 한번 이제 보실게요. 그 성이 있는 성 전체에 있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런 성입니다. 이런 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제 무너뜨리라라고 하면서 일곱 바퀴 이제 7일째는 7바퀴 들고 소리를 확 질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봤더니 무너졌대요. 그때 그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밑에 그림을 보면
이게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벽돌들이 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벽돌들이. 떨어져 있어. 벽돌들이 이게요. 이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얘가 바깥으로 무너집니다. 여기도 성벽이 이렇게 바깥으로 누워버려요. 자, 이렇게 바깥으로 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이 무너뜨리면. 성벽을 바깥에서 때리면 벽돌이 어디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안으로 떨어지죠. 성벽을 우리가 보통 성벽을 공격할 때 바깥에서 큰 돌멩이를 던지거나 뭐 사람들이 전부 다 바깥에서 안으로 밀어서 넘어뜨려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돌들이 다 어디로 돼 있다고요? 바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탐험을 했더니 아니 성벽이 벽돌이 다 바깥으로 넘어져 있어요. 안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을 무너뜨렸을 때. 아니면 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요, 이 여리고성을 딱 보면 그 생각을 한대요. 분명히 안에서 무너뜨릴 일은 없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벽돌들이 이 거대한 돌들이 다 바깥으로 쓰러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유물들도 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셨기 때문에 여리고의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저 때 이후로 성을 다시 쌓았을까요? 안 쌓았을까요? 안 쌓았어. 못 쌓았어요. 성벽을 세운 게 아니라 그냥 건물, 도시만 있는 거예요. 도시. 그러니까 오늘날도 새로운 성벽이 아니라 옛날에 무너진 성벽이 그대로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다음에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 대언자 엘리사가 여리고의 샘물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샘물이 이제 많은데 그게 막 나빠져서 사람들이 못 먹으니까 거기다가 소금을 던져요. 그랬더니 물이 다시 먹을 수 있는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요, 특별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가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많은 거예요. 이방인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도 많고 이방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들의 괴로움까지도 들으시고 물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 다음에 아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무너지지 않는 딱 한 집이 있었습니다. 누구네 집이었을까요? 성경에 봤더니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가서 봤더니 어떤 한 성벽만 정말 신기하게 거기만 딱 안 무너져 있고 나머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들이 딱 얘기했잖아요. 라합에게. 당신네 집 창문 밖으로 주황색 줄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당신네 집은 살겠습니다. 절대로 밖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도 안 무너지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그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가 구원받았어요? 라합인데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요. 이방인이. 그 다음에 나중에 봤더니 이 라합을 통해서 누가 라합의 그 집안을 통해 라합이 나중에 유대인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는데 누가 돼요? 갑자기 유대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라합에서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아서 결국 나중에 예수님까지 나옵니다. 그 중간에서는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죠.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방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 예? 이방인. 자신이 없으세요? 나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맞죠? 네. 그럼 한국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해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부르신 이유도 저 지금 여리고성 저 뒤쪽이 완전히 불법으로 자기 자녀들을 태워 죽이고 막 사람을 막 제사에 해가지고 사람 목숨을 함부로 여기고 이런 것들 하니까 어때요? 그리고 온갖 음란함이 꽉 차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쳐서 그들을 단지 다 죽이기 위한 걸까요? 아니요, 구원하시고 싶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여기 들어가는데 너희들에게 와서 무릎 꿇고 항복하는 자들 있죠? 그런 자들은 살려줘라 그래요. 살려주면 뭐 하는 거예요? 살려주고 구원하시고. 너희의 종이 되게 하라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가면요. 종들도 다 뭘 받아야 돼요? 남자들은 할례. 할례를 받아요. 그 뭐냐면 죄값이 치루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하고 또 한 사람, 우리 12명의 정탐꾼 중에 오직 두 사람만이 자,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거인들 다 우리 밥입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 밥입니다. 라고 말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의 유대 지파의 대장까지 돼요. 하나님은요, 이때부터도 혈통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오직 뭘로 보냐면 오직 믿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나를 믿으면 내 백성 해줄게.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네는 율법이 아니라 너네는 반드시 믿음의 은혜다. 자, 우리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엄청난 사랑을 받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식들이 미워도 내 옆집에는 미워할 수 있지만 내 자녀는 어때요? 그쵸? 예전에 제가 좀 잘못을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밖에서 어른들한테 혼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동자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확 보시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은 그럴 일이 없대.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주동자예요. 제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부모님은 어때요? 이 아이가 죄인일지라도 내 자녀는 내가 보호해야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아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들의 생명이 처음에 누구에서 나왔어요?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이죠. 전부 다 우리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노아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잘. 나만 믿어. 믿으면 내 족보로 들어올 수 있어. 이거는 믿으면 내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어. 내가 은혜를 줄게. 나는 너를 살리고 싶어. 나는 용서하고 싶어. 나는 너랑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철저하게 그런데 너네는 선택받았잖아. 그러니까 거룩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 라고 율법을 주셔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뭐냐면 너네는 믿기만 해. 근데 그만큼 믿기가 쉽지 않겠죠. 이 여리고성에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줬는지 다 보고서는 이 사람들이 떨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자, 아까 하루에 몇 바퀴씩 돌으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성을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안에서 사실은 떨고 있었어요. 와, 이거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하지? 근데 다음날 됐더니 또 나왔네. 또 조용히. 그러니까 진짜 더 무섭죠. 완전히 지금 7일째 때는 이 사람들이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완전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에 있는 자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고 그래요. 우리는 좋은 의미로 녹았다는 쓰지만 이 성경에서 뭐냐면 싸우려는 굳어져 있는 마음이 바위같이 굳어진 마음이 그냥 다 녹아버린 거예요. 싸우지 못하고 어때요?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이건 항복도 할 수 없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을 때 우와 소리 나니까 어때요? 우와 갑자기 7일 만에 그냥 우와 막 성벽이 확 무너지니까 여러분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들어가서 여리고를 그냥 바로 점령해버려요. 원래는 여리고 안에 성 안에 여러분 엄청난 무기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미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돌 같은 마음이 녹았어. 그냥 녹아버렸어요. 물처럼. 이제 싸울 수 없어요. 그냥 우리를 죽이세요. 그냥 그대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라는 곳으로 내려가셔서 맹인 바디메오의 눈도 치료하세요. 원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맹인들이나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그 사람 만지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장애가 있다고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네가 야 이거 부정한 게 뭔가 하다가 보니까 맹인도 부정해. 다리가 저러도 부정해. 그냥 자기들이 다 정해버렸어 그냥.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요. 자기들이 정한 법으로 구원 받네 못 받네. 자기들이 정한 법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네 부정하네. 이거 나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맹인 바디메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손을 대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만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만져요. 나병 환자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만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들을 만져서 치료해줘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네가 뭘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으로 네 눈이 보이리라 하시고 너의 믿음이 너의 나병을 치료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믿는 자는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거를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타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요? 뽕나무. 네. 뽕나무에 올라가서 막 보는데 이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 동네로 치면은 서대문 세무서장이에요. 자, 서대문 세무서장이면 권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세무서장이면 여러분 웬만한 기업들은 그냥 세무조사 한번 그냥 탁 나가면 그냥 다 걸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특별히 로마의 엄청난 권력을 갖고서는 이 세리장이라는 사람, 이 삭개오가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요. 유대인들은 뭐라 했어요? 너는 죄인이야. 우리는 너랑 밥도 먹을 수 없어. 우리는 너랑 상종 안 할 거야. 너는 매국노야. 너는 나쁜 놈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세요? 속 중심을 봐요. 우리가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우리가 율법주의는요 교만으로 빠지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성경에서 뒤에서 다른 사람 말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뒤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말라고 그래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깨끗할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깨끗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듣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미워했던 사람이고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앞잡이 중에 가장 앞잡이, 총독부에서 일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삭개오가 막 내려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제가 잘못해서 걷어들인 거 제가 4배씩 갖고 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삭개오가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남의 거 훔친 거 내가 몇 배, 4배로 갚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갚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돈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이제 은혜를 받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죄도 용서해 주시고요.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어떤 사람? 바로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오늘 찬양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고린도전서 1장, 로마서 10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어디에도 착한 일 하라는 말 없죠.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래요?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거부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세상에서 어리석어도 돼. 왜냐면 내가 진짜 어리석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물어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지옥 간다 그러면 다 두려워 떨어요.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사람들 두려워 떨어요. 근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성문을 걸어 잠그고 절대로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두려워 떨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와 우리 지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선포할 때 무너지면 들어가서 점령하면 되고요. 안 무너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냥 도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지혜 있는 자를 지혜 없는 자로, 세상 사람들의 명철을 쓸모없는 걸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사건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제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저의 구주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구원받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라합처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 있는 죄악되고 잘못된 거 다 무너지고 점령당하지만 믿음으로 지킨 우리 집, 내 마음속의 집은 어떻게 돼요? 이거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의미는 믿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시고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여리고성 흉내낸다고 저기 전도대상자 집 있으면 하루 종일 가서 돈대요. 그 집을 이렇게 돈대요. 돌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십시오. 네. 여러분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이제 이게 약간 그 우리가 불교식의 탑돌기식으로 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원 비는기에 의한 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이 집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마음으로 돌아도 돼요. 근데 내 뜻과 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가 안 무너뜨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이 정말 무너뜨리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는 하나님 오늘 기도할 뿐입니다. 제가 꼭 저 사람 무너뜨려가지고 점령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그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여리고라는 이름 어떤 분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여리고성이 바로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를 상징하는 아주 좋은 성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여리고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받은 은혜가 정말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보혈의 피로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 이 구원을 늘 바라보면서 또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여리고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있다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돌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